를 하면서 성경 66권을 다 접하게 되지만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가장 무게감이 있고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는 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장 크고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고, 성경이 웅장한 산맥이라면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와 같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에 교회가 길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맬 때마다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언제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교회와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매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는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신칭의, 즉 죄인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 이후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로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로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이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에 관한 그러한 진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믿음과 복음, 즉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이유와 그들의 현재의 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짧지만 여기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실패를 함께 살펴보며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거저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아침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과 다르냐? 너희 안에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영적인 실패가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죄, 특히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회개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 즉 올바른 지식이 결여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러한 족속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젤로스는 물이 끓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유래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는 밭에서 나는 채소의 잎사귀 하나까지 세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바늘 하나도 들지 않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심지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칼을 들지 않고 그대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들의 그 뜨거운 열심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뜨거운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고 책망하십니까? 그것은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의 뭐뭇 위에 혹은 온전히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가 결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나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정확히 아는 지식, 철저한 지식, 혹은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꿰뚫어 아는 통찰력이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단순히 속도만 높였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탐험대가 험준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체력이 좋았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또 정상에 오르겠다는 의지와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을 새워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정상은 나오지 않고 엉뚱한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지도는 그 산의 지도가 아닌 다른 산의 지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험대에게 부족한 것이 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피를 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들은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이었고 더 큰 조난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교회 안에는 덮어놓고 믿자라는 이러한 말이, 이러한 슬로건이 유행이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머리만 커지는 것이고 신앙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성을 무시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차가운 지성주의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열심, 맹목적인 열심은 광신으로 흐를 그러한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단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구원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은 사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뒤로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로 나갑니다. 그들에게 모욕을 주어도 그들은 모욕을 당해도 웃으면서 다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열심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난 자기 확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열심은 자기 만족일 뿐이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열심을 회복하는 것 이전에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혹시 내 욕망이 투영된 우상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 앞에 철저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99도의 뜨거운 만큼 중요한 것은 1도의 정확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두 번째 원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핵심은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한 가장 근원적인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 이 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후포타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지휘관의 명령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줄을 맞추어 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 앞에 줄서기를 거부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부한 것도 아니고 본문에 보시면 힘써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썼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께 불복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은 율법에 이토록 집착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한, 내가 나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는 한,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적 점잖은 형태의 자기의, 소극적인 자기의로 스스로를 법 없이도 살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는 선량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있으시죠? 참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난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해를 한 번도 끼쳐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항상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이지만 아주 위험한 교만이고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한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했느냐가 문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야 하는데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나 500m를 헤엄치는 사람이나 결국 빠져 죽기는 매한가지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 의미의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500m는 더 갔다, 이렇게 말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무서운 형태로 자신의 신앙적 열심과 헌신을 근거로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바로 이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형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밭에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였던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따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의 분노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탕자의 형의 분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여러 해 동안 섬겼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라는 자기의에서 나왔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쌓기 위해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탕자보다 더 멀리 떠나 있었던, 어찌 보면 진정한 탕자가 바로 그 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큰아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런 큰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봉사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내 돈을 쓰고 노력했는데 나한테 욕을 해? 라는 이러한 섭섭함이 드는 그러한 분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는 그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두 가지 치명적인 특징들, 영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요, 이들은 죄에 대한 불감증과 타인에 대한 정죄를 합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는 아주 작게 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인간이 다 그렇지라며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댑니다. 신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것처럼 남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그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찌르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져야 하는데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찾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선언하는데 이들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환상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즉 자신이 만든 의의 감옥에 갇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다리 타기로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하나 하면 한 칸 올라가고, 헌금을 많이 하면 2칸 올라가고,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우리의 사다리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원어로 보면 아주 혐오스러운 피 묻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쌓아 올린 최고의 선행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물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쌓은 모래성, 내가 만든 바벨탑, 내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살인이나 강도짓보다 더 무서운 죄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으며 지금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에는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단어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결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끝내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끝내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고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원히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침의 두 번째 의미는 완성이자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100%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다 갚으셨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의의 삶을 대신해서 다 살아내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예수의 시간들을,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파티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대림절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자기 의로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확인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냄새나는 말구유까지 낮아지실 그러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파산을 선언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어야 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질주하던 그 열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을 늘어놓던 자기의의 공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교만의 입술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의 여관에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왜 빈방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로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로움, 내 계획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마음의 방을 비워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처절한 항복 선언이 우리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의 옷이 더러운 옷임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 던질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의의 차가운 성벽들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의의 옷을 입고 겸손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 그리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